할렐루야.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6장 18절에서 25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사무엘상 26장 18절에서 25절. 또 이르되 내 주는 어찌하여 주의 종을 쫓으시나이까?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손에 무슨 악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이제 종의 말을 들으소서. 만일 왕을 충동시켜 나를 해하려 하느니가 여호와시면 여호와께서 제물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마는 만일 사람들이면 그들이 여호와 앞에 저주를 받으리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너는 가서 다른 신들을 섬기라 하고 오늘 나를 쫓아내어 여호와의 기업에 참여하지 못하게 함이니이다. 그런즉 청하건대 여호와 앞에서 먼 이곳에서 이제 나의 피가 땅에 흐르지 말게 하옵소서. 이는 산에서 메추라기를 사냥하는 자와 같이 이스라엘 왕이 한 벼룩을 수색하러 나오셨음이니이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내가 오늘 내 생명을 귀하게 여겼은즉 내가 다시는 너를 해하려 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리석은 일을 행하였으니 대단히 잘못되었도다 하는지라. 다윗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은 창을 보소서. 한 소년을 보내어 가져가게 하소서.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그의 공의와 신실을 따라 갚으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내 손에 넘기셨으되 나는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오늘 왕의 생명을 내가 중히 여긴 것 같이 내 생명을 여호와께서 중히 여기셔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하여 내시기를 바라나이다 하니라.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내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하니라. 다윗이 자기 길로 가고 사울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여기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이 주신 축복입니다. 그렇지만 이 많은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그 착한 사람은 누군가를 해를 끼친다 해도 그렇게 반드시 복수로 갚지 않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점점 나쁜 그 감정들이 점점 쌓여 나가면 나중에 그것이 원한이 되어지고 또 복수를 가져오는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다는 것은 그저 바보로서 살아가라는 것이 아니라 일상적인 삶 속에서는 우리는 쉽게 용서가 되지 않고 보통 일반적으로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런 공평한 방법으로 대하기를 원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자기에게는 잘해주는 사람에게는 잘해주고 자기에게 잘못 대해주는 사람은 또 똑같이 대해주기를 바라며 또는 혹은 심지어 더 강하게 대적하는 경우가 있죠. 오늘 다윗은 2번이나 이제 사울을 용서하게 됩니다. 사울은 한번 실수를 인정했지만 다시 그 악한 영에 잡혀서 다윗을 죽이려고 또 군사를 모집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찾아옵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그를 죽이지 않고 그의 창과 물병만을 가지고 이제 돌아와서 사울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울 왕이여, 당신이 나를 쫓는 것은 이스라엘 왕이 벼룩 한 마리를 쫓는 것과 같습니다. 왜 나를 죽이려고 하십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기업에 들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다른 신을 섬기라고 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변명하고, 또 사울도 내 아들아 그러면서 내가 크게 잘못되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희한하지 않습니까? 이상하지 않아요? 금방 죽이려고 했다가 이렇게 자기 잘못을 고백합니다. 이 사울은 제정신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다윗은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이 기름 부으심을 받은 사람을 손을 들어서 치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찾아오는 그 사람들을 이제 대적하지 않은 것이죠. 그리고 피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용서에 관한 말씀을 하셨죠. 베드로에게 70번에 7번이라도 용서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베드로는 어떻게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베드로는 참으면 내가 7번까지 참을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했는지, 누가 나에게 잘못한 것이 있다면 7번까지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70번에 7번까지라도 하라 이렇게 용서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용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저 바보 같은 캐릭터를 가지고 살아가라는 걸까요? 모든 것을 다 이제 받을 수 있는, 다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바보 캐릭터로 살아가라는 것인가? 아니면은 그저 때리면 맞고 또 이제 저항하지 않는 그런 이제 모습으로 살아가라는 말인가? 우리는 예수님이 가르쳐 준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나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그런 믿음의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육신의 방법으로는 그것을 다 설명할 수 없지만 내 감정이나 내 의지나 또 내 인격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설명할 길이 없다. 그렇지만 내가 죽고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내 그 감정이나 또 나의 원망이나 분노나 이것을 다 뒤로 하고 주님을 따르면은 주님께서는 보다 넓은 하나님의 나라의 세계, 하나님의 나라의 상을 주신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를 미워하는 사람, 또 나에게 어려움을 주는 사람을 상대로 우리가 그저 맹목적으로 용서한다기보다는 우리가 바라보는 방향이 예수님께 향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쓰러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스스로 인정해야 됩니다. 화날 때도 있고요. 또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또 잘 대해주고 싶고, 또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에게는 또 원망의 마음이 들기도 하고, 또 그런 것이 본성적으로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것들을 묻어두고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내가 무엇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은 잠깐 내려놓고, 이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바라보는 것은 무엇일까? 하나님의 입장은 전혀 다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이 바로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것은 무엇일까? 하나님은 영혼을 구원하길 바라시고 한 생명이라도 땅에 떨어지는 것을 원하지 않는, 또 하나님이 나에게 부르시는 부르심에 분명한 목적이 있을 텐데 우리는 순간순간마다 우리 육신의 평안함, 또 안락함, 또 내가 이제 다른 사람으로부터 인정받는 것, 그런 것들로만 이제 나의 생각이 구조가 꽉 잡혀 있다면 거기서 더 벗어나지 못하고 교회 안에서 자기를 인정해 주지 않으면 교회 안에서조차도 서로가 싸우고 또 서로가 자기 생각이 안 맞아서 또 나는 야당이다, 나는 여당이다, 나는 이런 방법으로
음식을 만들기 원한다. 나는 저런 방법으로 음식을 만들기 원한다. 이러면서 별거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은 이 다 아무것도 아닌 것을 가지고 우리는 서로 절대적인 것이냐, 의로운 것이라고 착각하고선 서로도 다툰다면 가장 좋아하는 자는 누굴까요? 바로 사탄 마귀가 그런 것들을 좋아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분열되었구나. 야, 이제 공격할 틈이 생겼다. 공격하자. 예, 그래서 블레셋이 공격해서 나중에 결국 이제 사울 왕도 또 전쟁에서 죽게 되는데요. 다윗이 손을 대지 않고 정말로 전쟁에서 죽게 되는 것입니다. 예, 우리는 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잘 알지 못함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정말로 소중한 사람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충성스러운 사람, 믿음의 사람,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소중한 사람들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눈을 들어서 우리 믿음의 소중한 사람들을 바라볼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정말 소중한 사람을 붙들지 못하고 또 나에게 필요 없는 사람들을 향해서 도움을 구하러 다니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고 또 그런 사람들을 보내주신다는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육신의 모습으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잡으려고 검과 뭉치와 이제 칼을 들고 오는 그 제사장의 무리들을 향해서 베드로가 칼을 들고 말고의 귀를 이제 자를 때에 예수님께서 도로 칼을 집어넣어라 하고 그 귀를 치료해 주시면서 내가 지금 12영이나 되는 천사를 불러서 저들이 이기게 할 수 없는 줄을 아느냐. 12영이나 되는 천사를 이제 오게 할 수 없는 줄 아느냐. 바로 하나님의 천사를 불러서 저들을 다 물리칠 수 있다. 그렇지만 그런 권세를 가지고 있지만 그것을 사용하지 않고 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바라보시고자 하는 것은 그 원수들 앞에서 무엇을 바라보셨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바라본 줄로 믿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 주변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주님의 나라를,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꼭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예, 내 뜻대로만 세상을 바라보면은 내 방법대로 내가 바라보는 그 눈으로만 정답이 보이지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귀 기울일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십자가 지려고 할 때 예수님의 방법을 극구 반대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한쪽에 세워두고 예수님이 십자가 지는 것을 반대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고 제자들에게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영이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예, 예수님께서는 하실 수 있지만 그 권세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십자가를 지러 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지 못하면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최대한 활용해서 우리를 공격하는 사람들을 오히려 복수를 하고 우리를 공격하는 사람들에게 가서 똑같이 인간적인 대응을 하려고 하는 그 본능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은 또 잘해주고 또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을 똑같이 미움으로 갚고 나에게 해를 끼친 사람은 해를 끼치게 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을 찾는 이런 길을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의 길이고 십자가의 길이다. 그것을 사순절 기간에 바라볼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어떤 인격을 가지고 있죠. 자기 인격에 손상을 입히면은 사람들은 그것에 분을 내고 또 스스로도 그 인격을 지키지 못하면 견딜 수가 없어서 이제 괴로워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내려놓고 자기의 어떤 캐릭터를 내려놓고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구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예수님이 가신 십자가가 어떤 것인가를 조금이나마 깨달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바로 우리 성도의 지혜로운 사랑의 방법이다. 는 것을 말씀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원하는 것을 상대방도 원하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자녀들을 사랑한다는 이유로 야, 너 공부 안 하면은 너 세상에서 뒤쳐져. 나는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때리는 거야. 그리고서 자녀들에게 매를 많이 든다고 그래서 그 자녀들이 내 생각대로 공부를 잘하면 좋은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거든요. 그리고 어떤 자녀들은 그냥 내버려둬도 자기가 공부가 좋아서 그렇게 공부를 하는 그런 자녀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공부는 별로지만 다른 거를 좋아하는 그런 특성을 가진 아이들도 있어요. 뭐 만들기를 잘한다든지 그림을 잘 그린다든지 손을 가지고 이제 무엇을 만드는 걸 더 좋아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또 하나님이 다른 사람에게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것을 구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의 방법을 구하라고 하는 그 원리와도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우리 스스로가 절망스럽고 때로는 포기하고 싶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는다.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실패하지 않는다. 우리들은 실패하죠. 우리들은 내 뜻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은 사랑할 수 없는 거야. 너무 아픈 사랑은 사랑이 아니야. 그것은 인생으로서 할 수가 없다는 포기 선언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의 사랑은 실패하지 않는다. 인생의 사랑은 이 세상에서는 끝이고 절망스러운 것들 뿐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다. 우리는 그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가고 우리는 그것을 믿고 우리는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사랑할 수 없는 사람도 사랑하고 또 용서할 수 없는 사람도 용서할 수 있는 길을 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 어떻게 보면 바보 같은 일이고 어리석은 일 같습니다. 저 사람들은 왜 뭐 때문에 저렇게 살아가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 많은 사람들은 중심이 자기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캐릭터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또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는가 그것을 구하기 때문에 때로는 어리석어 보이기도 하고 때로는 별로 진전이 없어 보이기도 하는 일에 또는 내가 희생하는 일에 참여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것을 갚아주시고 또 주님을 따르면 그에 대한 반드시 축복의 대가를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다는 것을 꼭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축복의 종들이 축복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내 생각대로 사랑하다가 내 생각대로 또 세상을 살아가다가 많이 실패하고 넘어지고 또 아픔을 겪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인간관계 속에서 또는 가족 간의 관계 속에서 또는
내가 하는 사업 속에서 많은 실패를 경험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실패하지 않는다는 믿음을 갖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심으로 시건치 아니하시고 반드시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또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고 영생하시는 하나님을 부르며, 또 저희들이 심령에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하는 삶, 하나님의 선을 추구하며 살아가며 용서할 수 없는 사람도 용서하고 때로는 사랑할 수 없는 사람도 사랑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십자가를 향해 나갈 수 있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또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